비오는 바람이 다 내려놓고
TV에서 독수리 보셨어요? 여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할 때 독수리가 날개 치는 거 이렇게 보셨어요? 날개 치는 거. 왜 못 봤지? 동물의왕국에서 봤어요. 동물의왕국. 독수리가 새 중에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독수리의 그 발톱이 얼마나 큰지 그 발톱의 힘으로 사자도 집어올라가고 표범도 집어올라가고 다 집어올라갔어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독수리 날개가 어마어마해서 비행기 날개만큼의 그 힘이 이렇게 있어요. 엄청 커요, 그쵸? 봤구나, 너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동물의 왕국을 사랑하는데 우리 딸은 싫어해요.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다 말하는데 이 찬양할 때 그 독수리의 그 날개쳐 올라감이 막 머리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차고 그 박차고 올라갈 때 그 힘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어나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걷자고. 내가 네 옆에서 함께 걸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 찬양할 때 보셨어요? 저를 보셨어요? 왜 날 봤지? 저거를 봐야 되고 하는데 날 보지 않고 막 해야 되는데 이 막 상상이 돼요. 막 하나님 막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막 너 못 걸으면 내가 이 힘찬 날개로 내가 너를 끌어줄게 밀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한테. 저 요즘 조금만 하면 눈물이 나요. 갱년기라고 자꾸 하는데 아직 갱년기는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오늘 막 찬양을 하는데 힘이 좋아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이렇게 찬양 가운데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너무 좋아요. 찬양하시면서 동일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신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내 힘은 안 되는데 주님의 힘으로 함께 가시겠다고 함께 옮겨주시겠다고 내가 걸을 때마다 무슨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내가 힘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주님의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나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한 우리 수진이에게, 우리 예빈이와 예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온 땅과 온 하늘에 계신 그 홀로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답이 보여지지 않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겨울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론 살아갈 때 우리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우리가 그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명 비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광명 비전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각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며 어렵고 힘들고 상처 입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꿈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일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아뢰지 못한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하나님 입고 마시고 그 모든 것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앞에 화면 참조하시고요. 성경 있는 분은 찾으시고. 자, 다 같이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야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착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그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오늘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나데베 시간에 한나 기도 시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근거되는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한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말씀을 통해서 봐도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가운데 있게 되자 바로 그 엘가나 그 남편은 버니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버니나가 이제 자신이 임신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되자 한나를 아주 깡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에 울분이 가득 차서 그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응어리를 토하면서 기도해요. 물론 오늘 한나의 기도는 여기 보면은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건 없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착각해서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 자꾸 입술만 움직이고 이러하니까 어떤 포도주에 취한 가운데서 한 여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얼중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술 취한 자로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은 한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고통, 이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했고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가 정말 기도를 간절히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한나는 그 슬픔의 얼굴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이 되었다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또 물론 앞에 서원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으로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드디어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이라 하는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마지막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내 응어리를 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생의 그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세계 대전을 하는데 태평양의 미드웨이 섬이라는 그 섬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미국이 상당히 아주 패배를 막대한 그 피해를 입고 이렇게 그야말로 전쟁에 패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미국군이 미드웨이 전투에서 기적처럼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미드웨이 전투는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전투였다라고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위축되고 정말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갑갑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또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신앙생활 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일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실 거야. 나의 힘이 되실 거야. 내가 어려운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적죠. 예, 아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에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따름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한나가 정말 한나가 기도한 그 기도는 오랜 시간 중심을 통해서 그야말로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토하는, 비록 소리는 안 들렸지,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게 다 있는데 오늘 한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한나가 10절하고 11절에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어떤 마음으로 나간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이 어때요? 괴롭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죠. 때로는 통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그 11절에 나오는데, 자, 무엇을 구했는지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겠나이다. 예,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죠.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였어요? 자,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그를 잘 하나님께 바쳐서 정말 잘 기르겠다. 잘 구별되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과거에 그 나세린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죠.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가 민수기 30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자, 누가 민수기 30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서원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것을 다 이행하라 했는데, 바로 한나가 오늘 서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한나가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되는데, 우선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랬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기에 그의 적수와 같은 번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언제나 응어리가 가득 찬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원하며 그렇게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어떤 사람으로 오해를 했는가? 또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한나는 설명을 했는가? 이것이 이제 13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나는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토하면서 응어리를 토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오늘 13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착각을 했냐? 그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것도 오랜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엘리는 상당히 그 당시 연세도 많고 그리고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엘리가 영적으로도 좀 둔한 그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앞부분은 사사기 왕정이 들어서기 전이니까 사사기 후반기 후기에 속한 기간이고 이 사사기는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했죠.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사 시대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선조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다음 세대 그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영적인 혼돈에 마치 중세와 같은 캄캄한 어둠의 세대에 속해요. 물론 그 당시 제사장 엘리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요즘 우리가 살펴봤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과적으로 그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은하께 뺏길 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의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도 영특하지 못해서 정말 저렇게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전심을 통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한나를 향해서 술 취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죠. 자, 그러나 한나는 그것을 그냥 지나지 않고 이제 나름대로 자신을 이야기하죠. 14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내가 언제까지 취한 상태에 있는 포도주 끊어라 하니까 15절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이지 나는 포도주, 독주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 슬픔을 다 이루 말할 수는 없고 그 번인나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나는 슬픈 여자라고. 나는 포도주, 독주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토한 것입니다. 라고. 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자, 여기서 한나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8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다는 것이고 오직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하고 완전히 쏟아낸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그가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언급했죠. 아, 이것이 가짜가 아니구나, 술 취한 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토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바로 17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엘리가 다 같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래 했을 때 조금 전에 그 말씀 18절에 언급한 것처럼 바로 얼굴빛이 환하게 된 거예요. 예.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고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신호가 되고 있어요. 바로 18절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제 사무엘상 2장 21절에 가면 그렇게 말했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펄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2장 21절에 가면은 3남 2녀까지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2장에서 한나가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부하게도 하시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나는 아직까지 아기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나는 역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바꾸어 줄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지금 상황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강사님들 바로 공통적인 것이 바로 역전하신 하나님,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순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렇죠. 물론 이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간정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된 거죠. 나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었다. 그냥 그렇고 그냥 평안하게 굴곡 없이 살았다. 이러면 큰 간정거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의 사람이 그렇다 그러죠. 어떤 계기가 없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얼마나 그의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막강한 대서장의 권세를 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데려오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죠.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3일 동안 먹을 수 없고 앞을 못 보고 다른 사람 손 잡혀 끌려서 다메섹 도상에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눈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먹기 시작하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옛날의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됐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수련을 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름 동안 수제자 베드로와 직강을 들었죠. 15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방 지역의 사도가 되었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게 되는, 완전히 역전하게 하는 하나님. 핍박을 했던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세요. 얼마나 그가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는지. 정말 그렇게 교만한 자, 서대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우두머리와 같은 순교의 현장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려 했던 바울이 자신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역전하게 하나님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같은 경우,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
깡패가 변해서 뻥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진짜 그야말로 욕을 설교해요. 그냥 요즘 중학생들도 놀이터에 아는 노는 아이 가만히 옆에 들어보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욕이 아니면.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 얼마나 욕을 많이 했네. 깡패 출신이다 보니까 거칠게 살았던 그것이 그래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정말 깡패가 변해서 부흥사로 또 기도 원장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이것이 바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한나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고 애쓰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건성으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4P라고 말해요. 퍼스널, 프랙티컬, 파서블, 프로그레시브.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이 시간 들으면서 이것은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거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퍼스널 그리고 프랙티컬 실제적인 것 행동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론적으로 머리에만 머무지 말고 그리고 파서블 가능한 것 실천 가능한 것 임파서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파서블 가능한 것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또한 실천 가능하고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더 성숙된 삶으로 주님의 그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 말씀 묵상에 전심을 다하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른다 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열심으로 와서 자꾸 듣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오늘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한나처럼 기도의 양을 많이 쌓으세요. 잠깐 기도하고 그냥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정말 꾸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놓고 온전히 부르짖을 때 역전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한나의 기도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나는 그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토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참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나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참으로 한 여인이 참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은 소리 없고 입술만 움직여서 오랜 시간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는가 오해를 했지만은 그는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토했노라고 포도와 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심을 말하게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진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했구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허락해 주실 것을 축복했을 때 그의 삶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조하고 긴장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고 이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소망의 마음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 응답의 전 단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 참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참으로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제 건너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더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날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나처럼 그 마음의 소원 응어리를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 우리가 참으로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언급했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모든 것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참으로 모든 인생 문제 해답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셔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몸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